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문자로 기록된 그 66권의 기록들이 실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의 죽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한 안에 주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원한 것들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그 문제 사건들마다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 환경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장막으로 여러 상황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오니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저들의 삶의 교만 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이면 날마다 달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동일하게. 1장 1절 우리 동일하게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나에게서 보아스는 누사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아멘. 넘어서 이제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의 1000년이라는 세월, 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이라는 2000년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 땅의 첫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능히 도말하시고 승리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진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세상의 인간의 한계 있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히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온전한 새로운 새 창조의 속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을 마태는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첫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아브람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말씀인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그 나라 가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이 살아왔던 광야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광야 생활을 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신혼여행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여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갔든지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고난이나 고통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안에는 광야는 하나님의 40년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이루어낸 것, 그것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그와 같은 에덴 동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이와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을 갖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노예였던 막연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너의 왕이고 너의 통치자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 삶은 절대로 그들의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공유를 덧입혀지는 상상도 못할 은혜죠. 세상으로 봐서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하나 둘씩 가르치면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친히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삶의 온전한 그 종살이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하다라는 실제적인 아므로부터 받은 이 자손들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이 어떻게 통치되어지는 것을 실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 육신을 가진 모든 이들이, 영적인 실력이 있든 없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은혜와 공유를 입은 것이 광야 40년의 이 삶은 절대로 나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3가지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아브라함도 시작되어진 이와 같은 이 은혜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저번 주일에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모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 어려운 것 아니다, 행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망할 거다.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 모든 질병들을 갖다 쏟아붓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저주를 퍼붓겠다. 언제까지? 돌이켜 회개하든지 죽이든지. 성경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전제하에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진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밑빠진 독에 은혜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설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 말씀이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버겁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왜? 그 전능자가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마음만 먹고 동의만 해주면 그 전능자가 40년 광야 가운데 이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우리 안에서 친히 돕겠다라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겠다. 네가 동의만 해주면.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볼 말씀은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다시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거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실제 그 삶에 나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서 16장에 가서 사라가 이제 그의 종인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죠. 보시면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나서 이제 17장에 가면 1장에 가면 이제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네 멋대로 했냐라는 이 13년이라는 삶의 기록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말하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니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가 말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게 자식을 줄 거라고 이제 일방 아버지 통보를 해버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서 아뢰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자면 99세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이 조건들이 더더욱 안 좋은 조건이 된 거죠. 나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더 안 좋은데 하나님은 통보해버리고 사라도 믿지 않아요.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진행시켜버린 거죠. 어떤 때 창세기 15장에서 믿었던 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자식을 주게 되어지는 이 결과적인 것들이죠.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너의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에 배반했다. 23절 17장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의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니라.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산에게 사온 자나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하자면 지금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게 됐다 그러고 17장에서는 이제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8일 만에, 그래서 이스마엘까지는 그의 모든 종도는 이때 할례를 받고 이삭이 태어나서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서부터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서부터는 그가 8일 만에 아브라함처럼 믿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15장을 포함된 할례예요. 그래서 이삭서부터는 할례자의 이와 같은 계열 안에서 들어가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이죠. 다시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와보세요. 삼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말하자면 2절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 이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죽음과 같은 생물학적인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낳았다는 이것을 이제 끌고 가서는 의도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복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7절 8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32편에 대한 내용들이죠. 무슨 얘기요? 밧세바에 대한 간음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살인죄,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도적질, 그래서 이 세 가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나단이 왔을 때, 그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이든 간음이든 이 두 가지에 하나라도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에 대한 용서를 받았던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끌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무엇을 불법을 해고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받지 않은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다윗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끌고 오면서 의도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이 복이, 이 다윗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이 할례제하게냐 혹은 무할례제하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창세기를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이때는 무할례자예요. 아직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13년 뒤에나 돼서야 그가 할례를 받았던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예요? 이가 무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다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복을 받는 거냐 이방인도 복을 받는 거냐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 다시 그런즉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9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여기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 때 뭐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어졌다. 11절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의로 여김을 받게 합니다. 이제 또한 이가 17장에서 할례가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서부터는 이제 할례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하자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할례자의 무할례자 할례 받기 전에 이것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근데 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에서 가졌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그냥 15장으로 적용된다 치면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라는 이 말을 이제 이삭은 8일밖에 되지 않은 이가 무슨 인지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적 영역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할례를 위한 할례가 아니라 이제 이삭서부터는 15장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포함될 할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를 위한 행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15장에 포함된 이 할례가 이삭에게 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 할례 안에 이미 뭐가 있다? 15장의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포함될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계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원하는 거냐면 노막교회는 이방이에요. 할례란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노막교회가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이 되고 기업을 받을 자라고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5장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부터는 할례이기 때문에 15장이 포함된 17장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양쪽 다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이방인이 낄 수 없는데 계시적 영역들 가운데 할례든 무할례든 아브라함이 했던 이 창세기 15년과 1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노막교회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아니한 백성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가 언제 생겼다? 할례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영역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고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이 부분들은 다시 3장으로 와보세요. 3장 9절 10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는 사람 하나님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비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10절과 또 13절, 14절, 15절, 18절 구약의 말씀의 몇 가지를 인용하면서 9절에 다시 보면 그럼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과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됐던 헬라는 성경에서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뭐다? 죄 아래 있다는 이 말은 아담의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이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의 시편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53편이나 10편 계속해서 5편이나 140편 계속 구절들을 인용한 구절들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 원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끌고 오면서 이 원죄가 율법이라는 모세가 받았던 이 율법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를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것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도 갈라디아서 보겠지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근거를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끌고 오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이 근거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이 3장의 문맥 안에서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 이것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나가보면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에 율법의 의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무엇인가 구속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비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이 행위냐 믿음이냐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행동,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믿음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 복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아담이 지었던 죄, 원죄, 사망, 음부의 모든 것을 이루어진 복음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한 것까지 포함된 것을 하나님의 의, 믿음,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비를 시켰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다?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 되어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신 전체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원죄 사망과 음부의 것을 도발하고 승리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은이 차별없다. 차별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인 노마교회나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은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의롭게 되어졌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제 예수 피로 화목했다라는 이 말은 화해라는 단어는 감정에 대한 속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미안해 죄송해 내가 언젠가 너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해는 화목이라는 말은 깨어진 우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완전히 깨어진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해결됐다는 표현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의 원죄에 지은 죄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원죄를 간과했다. 간과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널판지로 앞을 가렸다라는 뜻이에요. 원죄에 대한 걸 널판지로 가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율법으로는 원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것들은 그냥 눈 감아 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길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감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원죄와 사망과 음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 구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떤 의로우심이요? 어떤 의로우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사망 음부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원죄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요구를 이제 하겠다. 왜? 이제 이 부분을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래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한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될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원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와서 이제 원죄에 대한 것을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원죄에 대한 것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에게 이제는 그 원죄에 대한 것을 눈 감아줌으로 의로움을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이제 뭘 요구하겠다? 원죄에 대한 것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이 의롭지 못하다란 이 말을 지금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들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이제 이전에는 원죄를 눈 감아 줌으로 의롭게 여겨졌는데 이제 율법한테 뭘 요구하겠다? 원죄에 대한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 율법은 절대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의롭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죄에 대한 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리지 않고 치워서 요구하겠다. 그래서 율법에게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는 그 원죄에 대한 걸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좀 더 가보면 더 이해가 돼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지금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그 말씀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이 믿음의 법이란, 행위라고 얘기한 이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이 원죄 해결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법이냐. 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에 온전히 죄사함되어진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 보다 믿음의 법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보면,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시니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차별이 없다. 모든 이들에게 그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29절을 다시 30절 또 설명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한 십자가에서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성령 내리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드려 율법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죄 사망 음부의 죄사를 완전히 해결됐는데 이것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율법에 부족한 이 원죄에 대한 사망과 음부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진 거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패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원죄와 사망과 음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 부분을 율법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더 어떻게 된다?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 해놓고 다시 4장에 가서 다시 또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누구요? 아브람과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잡음죄, 다윗의 이 죄도 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을 보면 합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일단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값없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이 됐던 할례자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이 디카오스라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13절 4장. 아브라함이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 되려가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이삭, 야곱을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말하자면 모세 때 주어진 그 율법이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 이 큰 나라와 민족이 이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손, 기업을 이룰 자, 상속자는 모세가 주온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믿음의 근거가 다시 어디로 계시적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걸로 말미암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것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계속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문맥상에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피 흘림과 모든 구속의 역사를 포함된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 된 것은 은혜로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그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노마교회 너나 나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나 노마교회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어야 하리라 하심이라. 쭉 내려오셔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노마교회인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우리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넘어가 보면 5장 7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마교인 이방인과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기존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라는 이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들이 아니라 이것은 원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이런 의도로 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가보시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줄거한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또 끄집어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을 이르라. 말하자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죽게 된 첫사람 겉사람이 한 번은 죽는 이유가 뭐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노마 사람이든 이방인 모든 이들이 사망한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쭉 넘어가 보시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하자면 지금 죽음이 그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함이 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또 반복해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한다. 무슨 얘기야? 죄가 뭔지를 이전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이 죄라는 기준들이 없었는데 이것이 죄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다는 말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고.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지배가 되는 거. 모든 사람의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했는데 그것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구속의 역사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야?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3장, 4장, 5장, 6장 계속 지금 6장을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겠냐면 원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의로 이방인도 구원받고 할례자도 구원받고 이런 의로워졌다는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율법에 해놓은 의롭가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3장을 봐도 4장을 봐도 5장을 봐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 원죄에 대한 사망과 음부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나온 율법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지킬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로마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8장까지 6장에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8장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를 이해하고 로마교회 너희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말은 다시 우리가 보고 맞춰요. 4장 다시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마교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인 이방인들 너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근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피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삭과 같은 유업을 이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진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 4장, 5장을 다시 보면서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킬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된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 지킬 수 있다. 300만 명을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행할 수 있다. 네 입과 마음만 보면 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누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설교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성경 공부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걸 놔두고 온갖 자식을 잡아먹고 저주에 저주를 퍼붓고 애굽의 모든 재앙 플러스
그보다 더한 걸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어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끝까지 말씀 한 구절도 변함이 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 진리를 쫓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야. 넘어지면 일어나고. 왜? 구약에 잘못하면 짐승 들여서 대신 죽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 사함 받고 또 의지해서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